이 노아의 때의 홍수가 우리에게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허무맹랑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기적이나 초자연적 또 초현실적인 말씀들이 과학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랍도록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진리를 보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만 탑승할 수가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이죠.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들, 이렇게 딱 8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이 한 쌍씩, 이 제사에 쓰이는 정결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7씩 방주에 탑승하여서 홍수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무슨 기준으로 한 쌍을 태웠습니까? 동물들이 강아지가 수천 마리 있는데 그 중에서 2마리는 무슨 기준일까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인도하셨고 탑승시키셨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골라서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은 노아의 식구들도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방주에 탔다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노아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정말 특별해서 노아는 정말 방주에 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에 탈 자격이 있게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애를 써서 이 마음을 많이 들여서 힘겹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답이 없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뭔가 의지하고 계획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답이 없으시네요. 애매하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탈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자격이 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능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내 공로와 노력, 내 노력은 0%,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믿음의 표현들을 내 삶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100%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쁘게 함께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심판은 대체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토록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인가요? 그럼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100%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받도록 그 마음에 죄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마음이 사탄에게 반응했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결국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받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심판은 100%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반, 내 노력 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심판도 마찬가지로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 잘못 반, 제 잘못 반이니까 저는 반만 때려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100% 심판도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대체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거나 100% 내 죄악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의 기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출석을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80% 정도 하면 구원의 기준에 맞을까요? 11조를 안 빠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80%? 70%? 90%?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99%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1% 못 지키면 그건 기준 미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이 목사인 저, 성도인 이 최낙도 성도도요, 기준 미달이에요.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예별이든 주원이든 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1%도 말씀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하면 우리는 주의 자녀가 돼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더 많은 상급이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받을 우리의 상급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이제 육상 경기 우승을 위해 전력으로 뛰는 자처럼 달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상위 몇 프로만 상을 받기 때문에, 1등만 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면, 그럼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함으로 임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상급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뛴 사람이 곧바로 메달을 받지, 메달을 다 끝나고, 올림픽 다 끝나고 받습니까? 올림픽 시합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메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다름질해야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한 대로 누구는 뭐 개털모자 받고, 누구는 금면류관, 누구는 밀짚모자 이렇게 받는다거나, 혹은 누구는 흙집, 뭐 누구는 아파트, 누구는 전원주택을 상급으로 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개털모자 받은 사람은 금면류관 받은 사람 앞에서 와, 부끄럽다, 와 부럽다, 나도 잘했어야 되는데, 아 전원주택 부럽다, 난 흙집에 사는데.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천국에, 그렇다면 그곳이 천국인가요? 영원히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차등 상급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한한 상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무엇이 더 있든 없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이 뭐 황금길이 있고 수정집이 있고 나를 위한 뭐 찬란한 것들이 준비돼서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멸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분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것은 홍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 너는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갈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네,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린 이미 심판받을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결국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처럼 우리도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이 죽음의 홍수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와 구제와 선교를 통해
상급을 내가 쌓아서 남들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의 의로운 행위를 나중에 내가 계산해 줘서 남들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상급을 쌓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욕심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거룩한 의도가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살인 강도나 기준 미달 죄인 것은 똑같아요. 나는 그래도 살인 강도보다 낫잖아요. 낫죠. 낫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내 기준에서 조금 나은 것 뿐이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주에 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과의 더욱 공고한 연합을 위해서, 그분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더 순종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돈 벌 거 좀 덜 벌고 못 벌고 누릴 걸 못 누리고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사는 것이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다른 성도보다 더 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항상 하늘의 상급을 소망해요. 저는 오늘 심장마비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안 섭섭해요. 눈 뜨고 나면 나의 상급인 하나님과 함께 할 건데 이게 뭐가 섭섭합니까? 제가 매일 회개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고하면서 힘들어도 돈 안 돼도 때로는 비참하고 더러운 일을 당해도 이 목회하는 것은, 목회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값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이상의 행복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이 있어도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 이 고생한 거 하나님이 나중에 남들보다 이자 쳐서 더 몇 배는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제가 권사님 그거밖에 안 하셨습니까? 제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상급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미 주님으로 난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과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자 이 함께 이 모든 고생을 이겨낸 우리의 거룩한 가족인데, 거기서 내가 그 가족끼리 무슨 내가 더 배짱을 튕길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산다면 저는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고 평일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남들만큼만 하면서 살 거예요. 만약 제 목적이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이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를 게 무엇입니까? 상급은 끝나고의 상급은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편한 길, 대접받는 길, 그런 거 하면서 예배 생활, 교회 봉사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에도 있으신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 애들이나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도 아내가 제 따라온다고 그때 둘째 예봄이 뱃속에 있을 때인데 천장에 쥐가 막 뛰어다니고 창문 열면은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곰팡이가 막 피는 그런 집에 살게 하면서 제가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임신했으니까 또 사줘야겠다고 다 통장에 돈이 없고 10,000원이 없어요. 저금통을 봤더니 몇백 원밖에 없으니까 이 수박 하나를 못 사줘가지고 이 막 너무 미안해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같이 신학 공부하던 친구들,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들이 연락해 보면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몇 번 경험하더니 신학대랑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 7년 공부했는데 사역을 그렇게 막 몇 년씩 했는데도 사역 다 관두고 회사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너무 미안하고 비참해도 저는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제가 누리는 상급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상급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목사만의 길은 아닙니다. 목사만이 주의 길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제는 목사라는 직분에서도 자유해요.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의 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셨기 때문에 이 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너무 큰 상급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도 목사의 직을 내려놔라 라고 하신다면 전 제가 11년간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7년, 강도사 또 목사 3년 이렇게 사역한 것들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상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집사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상급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연수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몇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이 뭔지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기쁨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 또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은혜를 덧입기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경주에서 더욱 빨리 달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욱 빨리 달려야 되느냐? 내가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좀 누리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보다는 그 상급보다는 아주 저급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용현이도 있고 우리 하랑이도 있지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무슨 직업을 해야 될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축구 선수가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구 선수면 그게 복된 것이고요. 손흥민처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홍수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매일 돈 걱정하면서 미움,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 또 서로 질투하고 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러한 이 세상의 죄악의 물 속에 우리가 평생 푹 절여져서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렇게 그냥 천국에 가실 분들은 그럼 그렇게 가실래요? 안 가실 거죠? 네. 아니면 우리가 노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부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린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공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공로를 버리고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수록 행복한 길이고요. 감사한 길이고요. 찬양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동행하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